수요 말씀 기도회 2025년 11월 5일 시작하겠습니다. 바울 신학 계속 공부합니다. 14과 고린도 교회의 주요 문제들 다섯 번째 시간.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바울의 답변으로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그동안 살펴왔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쭉 7가지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제 8번째 부활과 관련된 문제들.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죠.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상당한 분량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는 것은 그만큼 이 은사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부활에 관한 문제가 교회 내에서 심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으로 하나님께서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가? 만약 부활이 존재한다면 영으로 부활하냐, 몸으로 부활하냐 하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15장의 판단으로 보면 바울의 부활 사상은 몸의 부활이 되겠습니다. 참조에서 헬라어 몸에 대한 두 단어가 있는데 소마를 보통 몸이라고 그러고 사르크스를 살이라고 그래요. 육체의 살. 그래서 우리가 소마라는 헬라어, 사르크스라는 헬라어가 두 가지로 이 몸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몸과 살을 우리가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마라고 할 때는 영혼, 정신 등과 대비되는 신체, 육체 그런 몸을 일컬을 때 사용하는 게 소마입니다. 소마 속에 미음자가 들어있으니까 몸 이렇게 외우면 되겠고 살크스라고 하죠. 이것은 신체에서 뼈와 살과 피 등을 이야기할 때 이 살을 가리킵니다. 몸과 살. 이걸 살크스니까 살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알면 되는데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공부할 때 신학교에서 헬라어 공부할 때는 이걸 외워야 되죠. 우리는 그냥 이런 것이 있다는 것 알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조할 것은 인간의 육체를 악하고 더럽다고 본 영지주의 세계관이 당시 헬라 사상이었습니다. 플라톤이라고 하는 헬라 철학자는 영혼의 세계는 선하다고 했고 이 육의 세계는 악하다고 보는 그런 플라톤 사상이 있었어요. 플라토니즘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런 데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을 높이는 사상이 헬라 사상이었습니다. 그 육체에 대해서는 그 악하고 이제 선하지 못하다 이런 이제 육체에 대해서 좀 비하하는 그런 사상이 헬라 사상이었어요. 그러나 기독교적인 바울의 사상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 씨앗이 부활의 씨앗이 자라나는 것이 토양이 우리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 속에도 성령이 성전으로 삼으시죠. 우리 육신의 몸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의 씨앗을 뿌려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상에 있어서는 이 육신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바울의 인간론입니다. 바울의 신론, 인간론, 교회론 여러 가지 론이 많을 텐데 이제 바울의 인간론을 보면 우리 육신을 비하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예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뜻이 계시고 이유가 있어 이러한 육체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지구상에서 살도록. 근데 이것을 너무 무시하거나 비하해서는 안 되겠죠. 물론 우리 몸으로 짓는 죄악들이 많지만 그건 죄악이 잘못된 것이지 우리 몸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마, 사르크스 이런 육신에 대한 단어를 우리가 몸과 살로 잘 이해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의 부활은
실제적인 이 몸으로 부활한다. 부활체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살크스라고 하는 살로 이루어진 몸, 소마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부활 이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걸 부활의 몸이라고 그러죠. 부활체. 예수님은 부활체로 이제 제자들이 있는 방으로 부활체의 모습으로 등장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식사도 하세요.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구워서 조반을 드시는 모습. 완전 새로운 모습이죠. 여기 계셨다가 저기로 옮겨가시고 하는 부활체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이해력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그때 가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몸으로 구성된 실제 그 몸, 부활의 몸이겠죠. 신령한 몸, 그 몸을 우리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피지컬 바디가 변화되어 스피리추얼 바디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부활 사상은 신비한 몸으로 부활의 몸, 영적인 몸으로 스피리추얼 바디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중심으로 부활 교리를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네 가지로 정리해 보는데 첫째, 부활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셨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의 부활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도 없으며 우리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고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15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목격한 예수의 부활은 부활이 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 이런 내용들이 12절부터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 교리를 정리를 잘 했는데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론, 부활 교리를 정리하겠죠. 신학자들이 조직 신학 책에다가 그게 다 성경적인 그 레퍼런스를 가지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부활 교리를 이제 우리 신학자들이 그리고 목회자들이 그걸 이제 전하게 되죠. 자, 두 번째, 예수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성도를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우리도 살리시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듯이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부활시키실 수 있다. 하니까 우리는 안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산 소망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한 가지를 더 보면 세 번째, 씨가 뿌려져 전혀 다른 모습의 나무로 자라나는 자연현상을 은유법으로 비유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35절부터 41절. 그처럼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서 새로운 부활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이다. 부활의 형체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은유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 육체의 몸이 어떻게 영적인 몸으로 변화할지에 대해서 잘 이 구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정리해서 우리 현재 육체의 몸 그리고 부활 후 신령한 몸 썩어질 씨로 뿌려졌으나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산다. 42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43절.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43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44절. 흙에 속한 자의 형상에서 우리가 아담은 흙으로 지음받았죠.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지녔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리스도의 새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49절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게 된다. 이걸 우리가 이 내용만 이렇게 잘 알고 있으면 부활 교리에 대해서 우리는 잘 정리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좀 더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부활의 때 육의 몸이 신비한 영의 몸으로 변한다. 그리하여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형상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45, 49절입니다. 성경 말씀이죠. 44절. 한번 같이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귀한 말씀이죠. 그 다음 네 번째,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다. 할렐루야. 53절부터 57절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부활의 그 순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으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 마지막 나팔이 불게 됩니다. 나팔절이 절기가 남아있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회심해서 돌아오는 이제 그 회심의 절기, 그게 이제 하나 남아있고, 속죄절이라고 하면 나팔절, 속죄절, 그리고 장막절, 이 세 가지 절기가 남아있는데, 7절기 중에서 이루어진 것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이제 오순절, 이 네 가지 절기가 다 성취가 되었어요. 남아있는 절기는 세 가지 절기, 나팔절, 속죄절, 그리고 초막절 혹은 장막절.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때가 남아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이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다 변화될 것이 부활의 몸으로 우리도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것만 전하면 반쪽 복음이 돼요. 십자가 사건과 함께 부활의 사건을 전할 때 이 복음은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다면 재림이죠. 자, 그렇게 복음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부활로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다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많이 설교해야 돼요. 이 부활 복음을 많이 우리가 마음속에 지니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을 남기게 되는 결론은 아니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 싶은 말 뭐냐? 남기고 싶은 말 뭐냐? 자, 첫 번째 아담, 옛 아담, 우리 사람이죠. 아담이 창조 이후 이제 너는 선악과 먹지 말라는 대로 하나님이 너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왔다. 사탄에 순종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네가 죽고 다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담을 이제 죽음으로 끝나는 인류로 대표하게 되었다면 이제 그리스도라는 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아담입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아담,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 그리고 새 아담, 뉴 아담이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아담, 새 아담,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새로운 인류의 대표가 됩니다. 부활로 시작되는 이 첫 번째 창조였다면 그리스도는 재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재창조.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신천신지. 새 시대의 새로운 인류를 대표하는 분입니다. 새 시대, 이거는 죽음이라고 하면 여기는 생명을 대표하는 분입니다. 이젠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러한 새 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의 내용이 되겠죠. 종말론적인 새 인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게 마지막 남기고 싶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마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다 답변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답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고 고린도 교회 질문을 답변으로 오늘 이제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